평상시 집에서 식구들에게 사랑합니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진집사님 사랑합니다 많이 하세요? 이게 영성이 좀 있으면은 정확하게 찝는데 제가 잘못 집었어. 하집사님도 사랑합니다 잘 하시죠? 저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그래도 좀 힘이 나는데,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최고의 책무가 뭘까요?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 그것도 대통령이 해야 될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뭡니까?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안보란 말을 쓰죠. 안보.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핵을 개발하니까 대통령이 무능하니 이러니 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안보다. 국가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또 국력을 강화시켜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이 있는데, 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손꼽아서 칭찬하신 왕들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이에요. 아주 하나님 인정하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주변에 있는 암몬과 모압이 침략을 합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그 민족들이고 나라들인데 그들이 침략을 해요. 근데 이 암몬과 모압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원래는 사실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 때는 조공도 많이 바치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연명했었는데 점점 힘이 세지고 반면에 유다가 약해지니까 이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쳐들어오는 이 적들을 대항할 힘이 유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이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그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예배드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정말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믿음이 좋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어.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을까? 예수 믿어도 저렇게 어려움 당하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 그것 보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뭔가 잘 번성하고 잘 돼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은 생각지 않은 이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큰 고통이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적군이 수없이 쳐들어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왜?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오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풀어나갈 수 능력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힘에 겨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 힘들고 어렵고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죠.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로 올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는 다 그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은 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에게 탈출구가 있는데 그 탈출구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요즘은 이제 사회가 많이 발달하고 좋아져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이쪽 저쪽 민원을 넣잖아요. 구청에도 넣고 청와대까지 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풀어올 능력이 없는데 민원을 딱 내면 누가 그 문제가 정당한 문제라면 풀어줍니까? 구청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그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저쪽으로 뭐 명령을 하거나 전화하거나 하고 그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라. 왜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누군가에 청원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5절을 한번 봅니다. 20장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3절 볼게요. 3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모압과 암몬 자손을 두려워합니다. 마온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무엇합니까? 간구해요. 또 온 유다 백성에게 뭘 하라고 공포합니까?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적군이 딱 지금 쳐들어오려고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는데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해요? 금식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먹고 힘을 내가지고 쳐들어오면 맞서 싸워야지. 금식하면 힘이 있나요? 없나요? 힘이 없잖아요.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 금식하다 보면 아무런 싸울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은 쳐들어와서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소식이 들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앉아있더라. 야,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구와 더불어 기도합니까? 온 백성들과 더불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몇 명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한다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주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사밧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죠. 저는 여호사밧의 믿음도 귀하지만은 이 백성들의 믿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왕이 미쳤다고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금식하냐고 우리가 금식하다가 굶어가지고 힘이 없는데 쳐들어오면 어떡하냐고 우리 다 죽는데 당신 책임질 거냐 그러고 그냥 반란을 일으켰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사밧 왕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했더니 백성이 다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건 뭘 보여주냐? 그 백성들의 믿음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의 믿음만 보시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믿음도 보시는 거죠. 또 반면에 여호사밧의 믿음이 귀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믿음은 나 혼자만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좋은 믿음이 함께 가야 돼요. 정말 내가 좋은 믿음의 삶이라면 나도 내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거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예수 잘 믿어야지. 아버지는 그냥 앞에서 설교하는데 자식은 바깥에 나가지고 딴짓하고 다니면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5절 이하부터 기도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의 모범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나만 섬긴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여태가 쭉 섬겨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백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고백을 먼저 표현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모압과 암몬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신은 국지적이라는 거예요. 국지적.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우리만 다스리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은 가나안 사람만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할 때 어떤 신이 강하냐에 따라서 이길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여호사밧은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과 암몬이 침략할 때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합니까? 주의 손에 무엇과 뭐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감히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6절을 보면 누가 전쟁을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호사밧이 이 6절에서 고백할 때 지금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과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전쟁의 진짜 참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모압과 암몬과 싸운다는 거죠?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자기 백성들 데리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전쟁의 주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기도가 달라지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바르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건 뭐냐면 출애굽하고 가나안은 정복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그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 쫓아내시고 우리를 여기에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과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땅을 지금 누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영원히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거 주지 않았습니까? 8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지금 성소가 뭔가요? 성소가 뭐죠?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예배하고 섬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성전 건축할 때, 봉헌식 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말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죄도 짓고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방에 침략당하거나 재앙을 만나거나 무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문제를 다 회복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심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 응답하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펼쳐놓고 하나님에게 들이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어려운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여호사밧이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10절,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봅니다. 10절, 11절. 옛적에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10절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요단강 서쪽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고 동쪽에 모압과 암몬이 살고 있고 밑바닥, 그러니까 맨 밑에는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황했기 때문에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라. 근데 모압과 암몬이나 이 이제 에돔의 후손들이 길을 열어줘서 가게 해주면 좋은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 300만이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지나가겠다고 하면 갑자기 거기서 돌변해가지고 침략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못 비켜준다. 우리 지나갈 수 없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해서 싸워서 승리를 얻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과 에서의 자손들에게는 거기 침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형제 민족이라는 거예요. 형제 민족.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맨 밑에가 세일 사람 그랬는데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모압 있고 그리고 암몬이 있어요. 이렇게 쭉 요단강 동쪽에 이렇게 쭉 살고 있는데 거기를 하나님 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을 안 쳤거든요. 만약 그 당시에 그들을 다 점령했으면 지금 이런 일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들을 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해서 내버려 뒀는데 저놈들이 우리를 지금 침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럼 얘기하세요. 하나님, 예수 믿다가 내가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이 어려움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땐 띵깡을 놓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의 현실,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여기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여호사밧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남자들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함께 기도합니까?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가 더불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누가 지키냐고. 그죠? 누가 손은 기르냐 옛날에 뭐 하던데 다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고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안 만나면 좋지요. 근데 때로는 생각제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때에 우리의 온 마음 전심을 당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뒷부분에 14절 이하에 보니까 수많은 회중들이 모였어요. 그때 여호와 영 성령이 어느 한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가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레위인 말고 레위인 중에서 성전에서 더 이렇게 잘 섬기도록 뽑은 사람들이 누구죠? 아론의 후손들을 뭘로 세웁니까? 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 최고의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뭔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실 때 저 같으면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여호와 영이 임해요. 1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아하시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셔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첫 번째는 기도로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말씀을 담아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15절 중간을 봅니다. 15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는 이라는 말씀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17절에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죠. 이 여호사밧이 앞부분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인을 통해서 먼저 주셔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아요. 하나님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뭘로요?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요?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말씀을 펼치시고 읽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 먼저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받고 18절 19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땅에 대니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왕이 엎드리는데 백성들이 안 엎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엎드리잖아요. 근데 누구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합니까? 고앗 자손,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합니까? 찬송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않았나요?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않았나요?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적군은 계속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요? 찬송을 드려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 다음에 찬송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무엇을 받고 찬송하길 원하셔요?
말씀을 받고 찬송하기를 원하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내게 말씀 주신 그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찬송하십시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뭐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그게 믿음이에요. 보여서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하려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났을까? 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 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 김대영 집사님 성경을 잘 읽어주고 아침마다 귀한 찬양으로 인도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일찍 일어날까요? 여기에서 1번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2번 기대하는 마음이다.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2번 간답니다. 기대하는 마음. 제가 감사한 게 우리 대영 집사님이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거든요. 근데 참 너무나 감사해요. 주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주일 안 나옵니다. 새벽에 자야지. 일주일 동안 피곤한데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또 주일날은 이제 이렇게 한 분 한 분 같이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책임감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기대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전날까지는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오늘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오늘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 마음 속에서 그냥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켜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났는데 이날은 기대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 들로 나갈 때 전쟁하러 나가는데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신뢰하라. 이제 전쟁터에 나면 신뢰하라 그럽니다. 그의 그리하면 어떻게 하다고요? 견고히 서리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망하지 않는다는 견고히 설 것이다. 그의 선지자들을 뭐하라?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들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믿음을 다시 붙었습니다. 이제 전쟁터 앞 나가니까 그냥 적군을 보지 않을 때 하고 적군을 볼 때하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적군을 볼 때 다시 한번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겠느냐? 그리고 의논에서는 뭐를 세워요? 노래하는 자를 세워요. 이 노래하는 자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가대죠. 여기 앉은 성가대를 세운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서. 근데 보세요. 자, 전쟁 세우는데 노래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택하였어요. 노래하는 자를 택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입힙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복을 입히는 게 아니라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대 앞에서 뭐 하게 해요? 행진해요. 여러분, 원래 군대 앞에 제일 앞장서 가는 게 뭡니까? 깃발이죠, 깃발. 그죠? 자기네 나라에 뭐 이렇게 군대 깃발 들고 이제 앞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막 군인들 쫙 가는데 여기서는 누구를 앞세우고 나갑니까? 노래하는 자를 앞세워놔요. 성가대를. 군인들보다 칼을 가지고 있는 자들보다 창 가지고 있는 자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가고 있어요. 잘못하면 그냥 죽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이 뭐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으니, 찬양의 고백이 이거예요. 찬양의 노래가 여호와께 감사하세,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이겨주십시오, 그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거 시편에서 수없이 나오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감사의 고백인데, 자 보세요. 예복은 언제 입습니까? 레위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복은 언제 입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죠? 제사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복을 입혀가지고 나간다는 건 마치 어디에 가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 역사 여기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뭐를 앞세운다고 그랬어요? 아까 누가 먼저 앞에 나갈 때 군대 앞에 누가 있어요? 노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이나 칼보다는 누구를 앞세우고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찬송을 앞세우는 거잖아요. 인간의 힘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갑니다. 22절을 봅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돌림 노래네. 자, 근데 보세요. 자,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언제 역사하셨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때 일하셔요. 내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고, 기도할 때는 먼저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찬송도 기도잖아요. 그죠?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면 그것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죠. 매 실컷 맞고 매이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뭐합니까? 찬송하잖아요. 기도와 찬송했더니 뭐가 풀어집니까? 묶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찬송할 때입니다. 마음껏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주일날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이 콧대만 찬양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들려지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정점은 찬양입니다. 기도의 정점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정점, 그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기 24절을 봅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24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전쟁을 승리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죠. 완전히 승리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완전한 승리랍니다. 자, 25절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거기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합니다. 전쟁을 이기면 전승물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탈취하는데 뭘 가져옵니까?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어요.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도대체가 얼마나 많으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됩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몇만 명이 나갔을 텐데 가져갈 수 없고, 그래서 며칠 동안 거두어드립니까? 사흘 동안. 하루도 아니고 사흘 동안 계속 날라야 될 어마어마한 전승물을 가져오게 돼요. 그전에는 내 것, 우리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고 찬송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여야 되는 어마한 것들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우리의 문제를 변하여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셔요. 복이 되게 하셔요. 그 찬송의 능력을 우리 찬양대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어디에 모여서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면 오늘까지 그곳을 뭐라고 말합니까? 브라가 골짜기라 불렀더라. 브라가라는 말이 뭐예요? 송축이라며 찬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의 골짜기. 그전에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슬픔의 골짜기에서 야 우리 죽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거기가 찬송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예수 잘 믿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항상 좋을 텐데 때로는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도죠. 야, 이 문제는 뭘로 풀어라? 기도로 풀어라. 너희가 나를 찾고 기도하면 내가 역사할 거야. 근데 그냥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뭘 우리에게 또 요구하셔요? 찬송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해라.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하라. 찬송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이전보다 이유가 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비교할 수 없는,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대원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찬양의 능력을 우리가 예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부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상한 심령,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그걸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진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일어납니다. 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